기도 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와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7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7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57면입니다. 구약성경 857면 시편 77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받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지만은 늘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뜻하지 않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정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은 더 기뻐하며 더 많은 감사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첫 번째로 우리 리더분들과 의논하였는데 10월 11일까지 우리 비대면 예배로 계속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 기간이 뜻하지 않게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점 꼭 기억하셔서 우리 카톡방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으로 주일 예배와 수예배를 꼭 들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뭐 이게 점검하는 차원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출석 체크하는 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올려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수예배 때 본인이 예배를 드렸으면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서로 또 교제도 되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일 예배와 수예배를 우리 각자 가정에서 꼭 시간을 들여서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봄에도 있었는데 가을에도 있고 또 내년에도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숙모임은 정말 언제 했는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는데 이런 기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참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꼭 당부드리는 것은 주일 예배와 수예배를 꼭 가정에서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서 예배를 꼭 제 시간에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1문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까? 그가 참으로 죽으셨음을 그로써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잠언 1장 20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33절 끝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1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11쪽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리랴.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로의 초대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찡크라는 분은 예수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장비를 준비했는데 특별히 무엇보다도 식수를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나자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기진맥진하여서 결국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 청년은 실신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겨우겨우 이제 눈을 떠보니까 앞에 야자수가 보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환각이 보이는구나. 근데 막 물소리하고 새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자기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계속 그 보이는 장면을 아니라고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막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청년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 다음 날에 사막에 살고 있는 베두인족의 이 어린 아들과 한 어른이 이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이 죽은 이 사람은 오아시스를 바로 앞에 두고도 왜 죽었을까요? 이 죽은 모습을 보면은 물을 막지 못해가지고 사람이 타들어가서 죽은 것 같은데, 아니 오아시스가 바로 있는데 물을 마시면 되지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아시스가 분명히 앞에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독일의 신학자 찡크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찡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눈앞에 오아시스를 보고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간 그 청년처럼 현대인들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영혼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사복음서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복음하면은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을 가지고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도 설교합니다. 근데 아마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잠언서를 택할 분은 그다지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잠언서라고 하면은 의례 윤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놀랍게도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솔로몬은 지난주에 자신의 아들에게 악한 자의 게임에 깨지 말고 어머니의 법을 지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하는 복음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20절과 21절에 무차별적인 초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지금 아들에게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지혜가 광장과 시끄러운 골목에서 사람을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지혜가 광장에서 사람을 초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너무 막 신비로운 걸로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에게로 초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로의 초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초대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거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초대장에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나이든 성별이든 외모든 능력이든 그 어떠한 제한도 없이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는 모두가 물을 마시러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데 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서두에서 예화를 든 것처럼 이 오아시스를 보고도 보지 못해서 죽어가는 청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대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두 번째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초대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장의 내용은 오늘 보시면은 22절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2절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대개 우리가 도덕적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악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여러가지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 거만한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거만을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만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되게 거만하다 하면은 돈이 많아가지고 그죠? 자기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이렇게 의시되는 사람을 거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만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만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왜 거만한 사람이 됩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산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만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가 없고 나의 힘으로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거만한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템플리아는 영국의 목사님께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설교하러 갔을 때 이 일입니다. 이 캠브리지 대학생에게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학생이 이 윌리엄 템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을 합니까? 솔직히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보고 난 다음에 응답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그 일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 일이 요행으로 돼가지고 일어난 일을 내가 기도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그 학생이 질문을 한 거죠. 아마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학생이 말한 것이 맞습니다. 우연히 그렇죠 되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경험상 기도를 할 때 그 우연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우연한 일이 생기지 않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연한 일이 발생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연한 일을 만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연히 어떠한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발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우연히 승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정말 우리 아이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로 우연히 건강해진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연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우연을 그냥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거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미련한 사람은 진실을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진실을 말해도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비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보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해주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진실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잠언은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어리석은 자 그리고 거만한 자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지혜는 지금 이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을 해서 하나님께로 오면은 무엇을 준다는 겁니까? 정말 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만한 자가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영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만한 자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오늘 이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여름에 휴가를 창원에 계신 어머니 댁에 가서 보냈습니다. 어머니랑 우리 가족이 차를 타고 창원 근교에 있는 곳을 이렇게 구경을 가기로 해서 가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 박지영 사모와 제가 연애하는 시절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연애 때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연애 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박지영 사모를 쫓아다니던 의사분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솔직히 속으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 애들이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는, 와, 우리 아빠가 얼마나 대단하면은 엄마는 의사를 버리고 아빠를 택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든지,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이 아빠는 어떤 점이 이렇게 대단해가지고 이렇게 의사까지 이길 수 있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우리 예림이가 너무나 놀라더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엄마, 아빠랑 결혼하지 말고 의사랑 결혼하지. 의사랑 결혼했으면 내가 지금 의사 딸로 살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 듣고 있던 저희 어머니, 할머니가, 예림이 할머니가 막 진짜 쓰러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에이 바보야, 네 아빠랑 엄마가 결혼해가지고 예림이가 나왔지, 엄마랑 의사 선생님이 결혼하면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우리 예림이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네가 나오냐니까, 내가 어차피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엄마가 의사랑 결혼해도 나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평생 이런 이야기 처음 들었는데 그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림이가 진짜 창의성이 뛰어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설가를 해도 잘 쓸 것 같습니다. 저는 막 이 틀에 박혀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남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는 게 창의성이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그때 참 많이 웃었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란 말이 아마 우리 예림이가 의사 선생님과 우리 박정사와 결혼해도 자기가 나올 거다라고 믿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마 허무맹랑한 말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죠?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믿겨지지가 않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끝이지 뭘 또 태어나는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셔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심판 이야기만 가득하게 나오고 신약에는 좋은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지금 복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를 보시면은 24절부터 32절까지 긴 단락이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이제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시간상 한 단 한 단을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은 모두가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읽어보면은 섬찟하기까지 합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여러분 이 24절은 분명히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뭡니까? 마지막 날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 이러한 대답을 할 영혼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은 24절부터 32절은 그 경고가 마치 보복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미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24절부터 32절은 보복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24절부터 32절은 뭘 말하고 있는가?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24절부터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자신이 경험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지금 적나라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잠언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늘 하나님을 안 믿고 산 결과가 반드시 자기에게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에 대한 뿌리 놓은 대로 그것을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떻습니까?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그 모든 열정을 드리라고 지금 솔로몬은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호소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은 우리 길이 하도 잘 돼 있어서 막다른 골목길을 정말로 체험해본 게 마지막으로 체험해본 게 언제인지 잘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물론 뭐 길을 잘 못 찾아서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것도 잘 쉽지 않죠. 이제 티맵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설사 길을 못 찾아도 사방이 막혀 있는 이 막다른 골목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을 우리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일랜드에서 살 때 아일랜드는 어떻게 된 길인지 길을 어떻게 들어가다 보면 동네 골목에서 막다른 골목에 딱 머물러 가지고 제일 처음에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길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당해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실컷 한 이렇게 길을 잘 들어갔는데 막다른 길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15분쯤 걸어가지고 다시 나와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 되는 경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안 겪을 수 있냐 이렇게 알아보니까는 쿨디싹이라는 표지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쿨디싹이 뭐냐면은 그게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이 표지판이 쿨디싹이라고 적혀있는데 그 표지판을 보면은 그 길로는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거기는 그 어디로도 빠지는 길이 없고 가다 보면 그냥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배웠습니다. 아이리시 아이들에게 그걸 배우고는 이제 내가 이제 저 표지판이 있으면 절대 안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또 막다른 골목으로 또 갔습니다.
제가 막 그 막다른 골목에 도착했을 때 제가 제 머리를 때리면서 아이 바보야 이걸 보았는데 왜 그걸 들어왔는가. 그래서 이제 절대로 내가 두 번 다시는 내가 여기 막다른 골목에 안 가야지 해서 길을 가다가 쿨디싸게 오면은 이제 딱딱 들어가지 않고 길을 잘 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말고 다른 동네에 갈 일이 생겼는데 쿨디싸기라고 적혀있는 표지판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럼 안 들어가야 되는데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우리 동네는 쿨디싸게 돼 있으면은 막다른 골목이지만은 혹시 이 동네는 가다 보면은 또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그죠?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죠? 이게 말 안 듣는 그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분명히 쿨디싸가 적혀 있는데 그걸로 갔습니다. 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컷 갔는데 절대로 빠진 길이 없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했어요. 근데 내가 참 미련하구나 세상에. 이 가봐야 끝이 어땠는지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가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지금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긴 경고를 지금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묵상했던 것은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냥 자녀들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짧게 한마디만 하고 끝나면은 이 잠언 1장은 한 절로 끝날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긴 경고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지지난주 설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을 이미 솔로몬이 말을 했습니다. 그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되는데 계속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제가 쿨디싸기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간 것처럼 자신의 자녀들이 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도 잘못된 길로 갈까는 걱정 가운데 이 많은 경고를 적어놓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수많은 경고를 왜 적어놨는가? 솔로몬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것을 해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왕으로서 권력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여자도 많았습니다. 쾌락을 안 누린 게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혜를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본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다 해봤지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굳이 해볼 필요가 없는 마치 막다른 골목과 같은 쿨디싸과 같이 갈 필요가 없는 길이 있다.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아 저거는 해봤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는 후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솔로몬의 인생 막년은 후회거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게 뭡니까? 자기와 같은 후회할 일을 또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저도 젊습니다만은 저보다 더 어린 우리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어떤 말을 합니까? 아,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쿨디싸기라는 표지판이 가지 말아라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성경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살아본 솔로몬이 하지 말라는 길이 있는데 왜 하려고 하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솔로몬은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경고는 그냥 일반적인 경고가 아니라 그냥 법조문처럼 딱딱하게 우리가 읽어야 될 글이 아니라 솔로몬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실패한 길을 살았지만은 너희들은 나와 같이 살지 말라라고 자녀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쿨디싸기라는 말을 이 한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갔던 그 길만큼 어떻게 했다고 했죠?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했죠. 15분을 안으로 들어갔으면은 15분을 반드시 걸어서 나와야 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바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만큼 다시 되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한 번 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길로 결코 가지 마십시오. 호기심으로라도 그 유혹의 길로 가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소망의 약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의미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안전하게 될 거라는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내포적인 또 다른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말은 어떻습니까? 그 의미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것을 이 말씀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딱 그 두 가지 경우를 보여주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안전하지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그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라라고 지금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저 천국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통계를 하나 찾아서 왔는데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에서 이 9년 동안 22,000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과 수명과의 연관관계를 22,000명을 9년간 조사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보다 7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이 표정을 알 수가 없네요. 그죠? 이 많은 분들이 모여있으면은 이게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지 7년 가지고는 안 기뻐하고 한 70년 더 살면은 행복하겠다 이럴지 뭐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통계로도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솔로몬이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같이 가자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이 말하는 이 잠언 1장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솔로몬과 우리가 수천 년의 시대의 간격이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이 제게 최근에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잃은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헌금과 성도의 숫자 이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잃은 가장 큰 것은 신앙의 습관을 잃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인 분을 빼고는 정말 어느 정도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은 그냥 주일이 되면은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 것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슨 약속이 있으면 토요일날 잡고 주일날 사람마다 우리 성도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떤 분은 오전에는 늘 예배드리고 어떤 분은 심지어 오후까지 남아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이 그냥 몸에 빼여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근데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주일을 우리가 반드시 교회를 가야 된다는 그 습관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될 거라고 그분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한번 성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이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생각해 보면은 그냥 우리 뭐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고 또는 뭐 성도님들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정말로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도 이러한 경고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코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믿음을 잃지 말라. 아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성경책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최근에 그리스도에 대한 김진열 씨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동국대학교 불교학 박사님이신데 1992년에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 박사를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었는데 원래는 이분이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5살 때 이분이 형수님과 늘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 불교학을 전공하고 스님이 되신 거죠. 무려 이 40년간 이 스님으로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불교하고 관련된 일을 40년간 하면서 수원에서 작은 암자를 운영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3년 전에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서 2명의 사람이 아마 저승사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저승사자가 2명이 나타나서는 꿈에 자기를 끌고는 지옥 같은데 끌고 간 거죠. 놀래가지고 잠을 자다가 가해에 눌려가지고 깼다고 합니다. 그냥 뭐 우리 같은 사람이면 그냥 개꿈이다 이 생각하고 살면 되는데 이분이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날에 잠을 자는데 똑같은 꿈을 또 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잠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꿈에 갔는데 이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2명이 자기를 끌고 가는데 그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느껴졌으면은 이게 뭐 잊혀지지가 않으니까 잠을 못 잔 지 이제 몇 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 내가 부처님을 40년간 의지했는데 스님이 돼가지고 40년 살았는데 아니 잠도 하나 제대로 못 자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도 크게 있지 않는가? 이 종교가 제대로 된 종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는 이제 이 모든 승려 생활을 다 청산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40년간 승려 생활을 했지만은 그리고 수행을 했지만은 거기에는 진리도 없고 구원의 길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리의 길은 오직 이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 그 누가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짓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호주 동북쪽에 뉴 헤브 크레스 제도의 17세기에 포르투갈 사람 키로스가 이 섬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30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식인종이 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1939년에 존 윌리엄스 선교사가 그 지금 뉴 헤브 크레스 제도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자마자 육지에 내리자마자
바로 식인종에게 죽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은 헤리스 선교사인데 복음을 전하러 가서 식인종들에게 맞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누가 복음을 전하러 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존 골든 부부라는 부부가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서 이 식인종과 접촉을 많이 시도했는데 결국은 식인종들에게 잡혀먹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마크 네이어라는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이제 병에 들어가지고 풍토병에 결국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선교사로 수년 후에 누가 들어갔냐면은 세 번째로 들어갔던 선교사 존 골든 부부의 동생이 선교사로 거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존 골든 선교사의 동생이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본토말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부분을 번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 마지막 부분에 번역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우리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스데반 선교사님이 순교하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그 부분을 번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번역하는데 밖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급한 환자가 있으니까 선교사님 빨리 나오라고 밖에서 부르길래 집 밖에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문을 열자마자 식인종들에게 도끼를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 피가 튀어가지고 이 성경책에 피가 묻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성경책이 캐나다의 한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피로 인해서 이 선교사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제도, 그 섬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계속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없는 길, 하나님이 없는 길로 결단코 가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우리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죄인이 변화된 줄로 알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늘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에서 우리 정말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에게 늘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간절히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 복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과 우리 모든 가정들은 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를 믿으라고 간절히 전한 이 솔로몬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와 친척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